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땀 흘리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일상이 모든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렇죠? 이거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내일은 그토록 누군가 바라던 그러나 얻을 수 없었던 오늘은 누군가의 내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말이 좀 꼬였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랐던 그러나 얻을 수 없었던 내일이다. 돈 주고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한 순간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마주칠 때 그 작은 순간들, 나의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모든 순간들, 그 하나하나가 내 호흡과 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실 때 어디를 향해서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달려왔던 그 삶의 방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뛰느냐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뛰는가. 내가 뛰어서 도착하는 곳이 어딘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셨습니까? 내 삶의 방향은 어딘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유익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을까? 첫 번째,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셨습니까? 두 번째, 무엇이 없어서 괴로우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뛰고 있는,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어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서 괴로우셨습니까? 건강해지고 아프지 않아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계획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개인의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그 순간 행복하셨습니까? 혹은 관계가 단절되고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있어서 기뻐하는 것, 없어서 괴로워했던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삶의 방향, 내가 쫓아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셨든지 여러분 그것이 의미 있는 것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아멘을 많이 안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쫓아갔든지 그것이 의미 있는 것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쫓아갔던 그것들이 드다, 유다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드다는 무엇인가? 자신만만한 확신과 신념의 방향입니다. 유다는 무엇인가? 다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 400명이 따랐다는 것은 요즘에 말하는 SNS의 팔로워 수와는 차원이 다르죠. 실제 그의 몸을, 시간을, 에너지를, 삶의 많은 영역들을 바쳐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스케줄을 정리해서 헌신적으로 쫓아갔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쫓아갔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날 것들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소진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손에 얻어지는 것은 공기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들이었다. 그러한 인생이 아니시기를,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보면은 자신만 있게 아주 지식과 검증된 어떤 자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검증하고 분별하여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유다는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마 많다고 표현된 거 보면 드다보다 더 많은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서 반란을 꾀할 정도로 세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찬성하고 박수치고 헌신하고 따라갔지만 결국은 그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3의 법칙. 한 사람을 설득할 때 3명이면 된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이 길에서 한 사람이 딱 서서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손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늘 뭔가를 되게 주시하는 거예요. 한 명이 막 그러고 있을 때는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근데 세 사람이 하기 시작하니까요, 세 사람이 보면서 저게 뭐야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들이 보는 곳을 향해서 보기 시작하더라. 점점 그 위를 쳐다보면 무슨 일이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3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옳다고 얘기하면 옳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면 참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하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면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로 의미 있는 곳일 거라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추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인내하면서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삶이 소진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많은 것들이 돈으로 환산이 되죠. 우리의 시간, 에너지, 능력이 돈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놓은 돈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투자하고 맡기는 사람들도 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옳은 곳을 향해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상한 일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자, 상식과 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채찍질을 당했다는 단어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피부가 벗겨지도록 맞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벼운 수준의 어떤 매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도록 아주 처절하게 맞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징벌이 아니었고 그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쳤을 때에 그것으로 모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뭔가 명품 옷을 받고 뭔가 액세서리로 치장을 받고 상을 받았다고 하면 기뻐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들이 옷이 벗겨지고 피부가 벗겨지도록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데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죽음은 없습니다. 죽음은 비극이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그 어떤 대상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적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쉽게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생명을 붙들고 그 질병과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좋은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죽음은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타인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엔잭이라는 그 기념일이 곧 있죠. 전쟁 기념일 같은 어떠한 이 나라의 가치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놓은 그렇게 싸웠던 군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기리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목표로 삼고 추구할 만한 일이 아니죠. 만약 이 사람들이 채찍을 맞은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건 이거 버려야 될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왜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습니까? 더 높은 어떠한 가치, 내 삶의 의미 있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것을 맞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삶의 안위와 나의 이름의 명예와 나의 어떤 평화를 깨트리는 사건들이 벌어져도 기뻐할 만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없이 늘 타협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100번 고쳐지고 100골이 진토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위하여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일이 아닌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42절에 이들이 위하여 살았던 목적과 방향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어놨습니다. 너무 또 목사님 종교적인 얘기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위하였던 추구하였던 가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가르침과 선포입니다. 혹시 이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내 삶과 시간을 쏟아 부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분들 자기 전공 분야인데 와서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방언공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때때로는 심지어 내 자신의 안위와 안전 혹은 나의 가족들의 안위와 행복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나의 모든 꿈과 소망, 비전과 커리어가 이것 때문에 위협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했죠. 그냥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왔고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음역한 것이고 이 말은 히브리어에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의 뜻을 직역하면 직접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뜻입니다. 자, 이것을 또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오랜 문화를 또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알 게 많죠. 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돈 내고 학교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배우려고. 네. 여러분 돈 받지 않으니까 오늘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특정
직분의 사람을 세울 때에 그의 머리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기름을 바르면서 그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부여하는 상징적 행위가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정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바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존재이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선지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피곤하시죠? 우리 가볍게 기지개를 한번 펴시겠습니다. 기지개를. 오늘 좀 뭔가 공간이 있게 좀 훈훈하게 따뜻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잠도 오고, 피곤하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제 새벽까지 준비한 설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이 과연 나랑 상관이 있는가?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은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 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적이 와서 우리의 것을 막 약탈해 가는데 약탈 당하는 건지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잠자실 때 혹시 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 계세요? 다 문 잠그고 주무시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문을 잡고 보호하며 싸워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생각들에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파도가, 바다에서 오는 파도가 제한적인 것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파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저 해안가에 조금 있는 2m, 3m 그 정도 파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서핑하는 사람들은 5m 이렇게까지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양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이는 수십 미터의 파도는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안가를 거니는 산책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대한 파도와 싸워야 하는, 대양을 항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왕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또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알고서도 저지르고 모르고서도 저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알았든 알지 못했든 누군가에게 심한 상처를 우리는 주고 살아갑니다. 기억도 못하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아마 상처받았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준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때로는 큰 상처는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과 행동에서 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엎질러진 물처럼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나가버린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용서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들과 그 깨어진 관계와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을 때, 용서를 할 때 우리는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성장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가 이 시대처럼, 요즘에 다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지만 용서가 원래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전에는 용서가 아닌 복수가 미덕이었습니다.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게 그것을 똑같이 당하게 해주는 것이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깨어짐과 상처와 아픔과 복수의 연속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장하게 되어지는 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못의 문제를 해결하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쓸어 담으면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용서의 교훈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시끄러운 친구들 우리 용서해 주면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길 속에 이제 곧 만나게 될 위협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마치 때때로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을 비추어줄 선지자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는요, 내가 너무 확신이 있고 분명히 아는 것, 난 일로 가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암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줄 선지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여러분의 선지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과업을 우리를 위해 완수하셨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며 그분은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드다요 유다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길이고 다른 것도 그 길이어서 내가 충분히 이것을 따라가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유의미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밖에서는요, 우리는 질서를 잃습니다. 네팔에 갔더니 네팔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네팔에 갔더니 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소들이 화장실을 가릴지를 모르더라고요. 심각한 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길이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다 낮인데요, 위통 벗고 다 들어 누워서 막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냐? 논다는 거예요. 왜 노냐? 그랬더니 남자가 그 나라에서는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가 신이고 남자가 신이에요. 그러면은 돈은 누가 벌어옵니까? 여자들이다. 집안일 누가 할까요? 여자들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 이곳에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네팔로 가지 마시고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개인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길을 잃어버립니다. 기쁨, 행복, 인생의 가치, 목적, 의미를 우리의 왕이 없다면 적들에게 약탈당합니다. 근데 약탈당한지 몰라요. 그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용서를 잃어버립니다. 적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복수를 하며, 이 세상 영화를 보십시오. 모두 다 통쾌한 복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씁쓸하게 상해버린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 밖에서는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 개인으로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정이 되십니까? 아마 만약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정말 인정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인 것을 분명히 믿지 못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믿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엄청난 유일하신 왕이신 그분의 그 가르침을, 그분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선택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두셨다면, 그분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도록 맞아도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수위가 더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사라져버릴 것을 얻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쁘죠. 적당히 기뻐하고,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가치,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왕이신 그분을 모시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42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두 가지 요소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과 공간적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번의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필요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열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집회를 하고 이런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새롭게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식사하듯이, 날마다 매 순간 호흡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날마다 여러분의 왕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제사장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선지자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성전과 집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가치관의 장소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숭배하는 곳이 있는 것이 성전이죠. 여러분, 그 성전에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나를 돕는다는 착각을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신앙 안에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합치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당장 예수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하십니다. 여전히 나의 커리어가 중요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가장 중요한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서 경험하시면서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나의 목표, 보람 느끼는 일들, 소망하고 갈망하는 일들에서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은 현장입니다. 집은 내가 살아내는 인생의 현장을 말하는 곳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곳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는 장소에서, 내가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는 현장에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도우심을 구하고 보호하심을 구하고 이끄심을 구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흩어져 버릴 것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휩쓸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시대에, 거짓의 시대에, 우리가 보는 커머셜에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튼튼해, 이거 바르면 예뻐지고. 좀 예뻐지나요? 제가 그 어떤 버스에서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문구가 뭐냐면 거의 다크서클이 있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수술해서 바꿔라,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당신의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당신 인생은 성공해요. 여러분, 눈만 뜨면은 99%가 거짓말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혹의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선언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어려움 속에 도움이 되시고 혼란 속에 질서와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 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